오늘 새벽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갈라디아서 6장 2절.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라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있어서 새벽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1월 이쯤 되면 우리 부교역자들이 이제 그 임원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직분자를 세우고 또 이제 여러 교사를 해달라, 찬양대를 해달라, 식당 봉사를 해달라, 뭘 해달라, 계속 이제 성도님들에게 이제 한 해 해기가 바뀔 무렵이니까 많이 요청을 하는 그 시간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반응하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요새 바쁩니다. 그리고 너무 제가 피곤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아이고, 올해 진짜 열심히 내가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 좀 내려놓고 올해는 좀 쉬려고 합니다. 이런 반응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때로는 굉장히 그 힘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헌신에 대해서 필요를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왠지 실제로 내 입에 나가는 말은 이제 바쁘다, 피곤하다, 뭐 능력이 없다, 올해는 좀 쉬고 싶다, 이런 말들을 많이들 하게 되는 거예요.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정말 새로 맡겨지는 일이 설레임이 있고 약간 부담스러워도 기도로 딱 차고 나가면서 넉넉히 감당했는데 그렇게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시작한 일이 어느새 의무감이 되고 어느새 짐이 되고 어느새 이제 형식적이 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그 새롭게 신입 집사가 되고 전입 집사, 전입 권사, 전입 안수 집사, 전입 장로, 협동 장로가 되시는 분이 130분이에요. 이제 새로 집사님으로 세워지고 또 전입해서 이제 그 직을 받으시는 분이 130분이에요. 그리고 신임 안수 집사, 신임 권사, 신임 장로가 되시는 분이 190여 명. 그래서 올해 새롭게 사무총회 12월을 통해서 직을 맡으시는 분이 약 320여 분이 되는 거예요. 주일도 이 말씀을 전하게 될 건데 직분을 세우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직분의 모든 이름 자체의 의미가 섬김의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라고 이 직분은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지난 날은 열심히 섬겼는데 이제는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좀 이제 안 하고 싶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여러분이 이 영적 어떤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마음이 한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게 에베소서 2장 3절에 우리가 전에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욕심과 그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육의 소욕밖에, 예수 믿기 전에는 한 마음 육의 소욕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에게는 다른 한 마음에 생기게 되어졌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원함, 성령께서 또 원하는 원함이 이제 두 마음이 되어져요. 예수 믿으면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지난날에는 육으로 살고 싶은 한 마음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이 내주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갈등을 일으킨다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육의 마음과 이 성령 영의 마음 둘이가 서로 대적이 되어서 서로 이쪽이 하려고 하면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또 서로 이쪽을 하면 이쪽이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현상이 예수 믿고 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 아까 육이 원하는 대로 그걸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 육신의 일은 썩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안에 이제 두 마음이 있는데 육이 원하는 대로 계속 살면 육신의 일만 하고 그건 결국 썩어질 일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고 성령을 따르면 영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육을 따라 살면 세 가지가 일어나는데 첫째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육의 마음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에 뭐라고 하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에게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과 육이 있는데 영이 져버리 갖고 육이고만 끌리는 대로 살면 너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육신에게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이겨서 영에 이끌리는 그가,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여러분이 이 둘의 갈등이 있는 것을 늘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육대로 살고 싶은 이 마음을 검은 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을 흰 개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는 검은 개와 흰 개 두 마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럼 이 두 마리 개가 싸우면 어느 개가 이기느냐라는 거예요. 이 두 마리가 싸우면 어느 개가 이기느냐? 답은 잘 먹여주는 쪽의 개가 이긴다. 잘 먹여주는 쪽의 개가. 그래서 사실 새벽기도를 나오시는 이유는 흰 개 쪽에, 성령의 소욕 쪽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정규적으로 말씀을 계속 읽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이런 모든 것은 성령의 소욕 쪽에다가 힘을 실어줘야 육대로 안 살고 영으로 육의 행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말씀 묵상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이쪽에 힘을 안 실어주고 맨날 유튜브 쏟쳐보고 TV 보고 카페에 하루에 몇 시간씩 앉아있고 쇼핑하고 계속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을에는 가을 단풍 보러 가고 봄에는 봄꽃 보러 가고 여름에는 해수욕장 가고 겨울에는 눈썰매 가도 되지. 근데 너무 자주 가면 안 되지. 하여튼 예를 들어서 육이 원하는 대로 예를 들면 살면 검은 개 쪽만 계속 힘을 실어 주면, 그럼
그의 신앙 연륜과 관계없고 직분과 관계없이 육적인 사람이 되면 그건 뭐 아까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으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요. 밑으로. 왜냐하면 인력 때문에 그렇죠. 끌어당기는 인력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위로 드는 힘이 더 강해야 안 떨어지는데, 드는 힘을, 비행기가 뜨는 그런 힘을 양력이라고 해요. 인력보다 양력이 커야 안 떨어지는 거예요. 죄성이 뭐냐 하면은 죄로 끌어가는 이것은 인력과 같아요. 그러면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게 양력과 같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끊임없이 더딥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육의 소욕을 끌려서 죄짓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양력이 되어서 죄로 끄는 힘보다도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힘이 더 커서 이제 주를 위해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매일 매 순간 반복되어야 될 게, 그게 이제 CCC 훈련 받을 때 사형님 맨 뒤에 나오는 건데, 영혼의 호흡 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혼의 호흡 운동은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산소를 들이마시는, 우리 숨을 쉴 때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산소는 들이마시고 이게 반복적으로 될 때 살아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것을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수를 깨끗게 하는, 죄를 계속적으로 자백해내는 품어내는 삶과, 술 취하지 말라 이 방탕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덧입는 게 산소를 덧입는 거라면, 죄를 계속 자백하는 삶은 어떤 의미로 숨을,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이 죄를 내뿜고 성령을 들여마시는 영혼의 호흡 운동이 계속되어야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이걸 다르게 사실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매일 두 가지가 마치 영혼의 호흡처럼 계속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한 가지는 옛사람, 육대로 살고 싶은 이 자아, 에고, 이것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시제는 계속 반복 지속적일 때 쓴다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죽는 것은 계속 되어져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현재 시제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내는 옛사람이거든. 옛사람이 계속 십자가에, 아까 날마다 죽는 거하고 또 동일한 이치인데, 자아가 계속 죽거든요.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나도 죽은 십자가라고 하면서 이 옛사람이 계속 죽고, 그 다음 이것만 죽으면 안 돼요. 죽은 자리에 성령을 계속 사모해서 오 성령님 저를 지배해 주옵소서, 오 성령님 제 중심에 저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달라고 성령을 덧입는 삶,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도 현재 시제거든요. 성령 충만을 계속 덧입는, 이 두 가지, 자아가 계속 죽고 성령을 계속 들여마시는, 이게 매일 반복되는 거죠. 매 순간 자아가 죽고 성령을 들여마시는 이 일이 될 때라야만이 영을 쫓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안 죽으면 예수 믿고 뭐 그가 신앙 연륜이 뭐고 직분이 뭐고 아무 상관없어요. 목사고 뭐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자아가 살아 있으면, 이 자아가 매일 안 죽고 성령 충만을 덧입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육적인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것은 철저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은 이기적인 삶이에요. 그러면 자기 중심적인 죄된 삶, 육적인 삶은 이웃을 사랑하라, 남을 돌아보라, 이런 건 그의 사전에 없어요. 죄된 삶, 육적인 삶은 철저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옆을 돌아볼 여유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까 육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은 직분에 관계없다 했습니다. 신앙 연륜에 관계없다 했습니다. 이 육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할 수 없고, 그럴 뿐 아니라 저를 봐요. 핸드폰 뭐 울려도 놔둬버려요. 저를 딱 잘 보셔요. 육의 소욕에 이렇게 붙잡히면
여러분이 어떤 열매 맺냐면 직분하고 관계없어요. 연륜하고 신앙 연륜하고 관계없어요. 육의 열매는 현자니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여러분이 육적인 사람이 되면 그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던 직분이면 관계없이 깨어 안 있고 자아가 안 죽고 성령 충만 드립지 않으면 계속 그 마음은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다니는데 음행의 사건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계시록 2장 3장에 버가모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어요.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음행 안 저지르는 줄 아세요? 육적이 되면 음행의 일, 음행이 직접적인 남녀가 자기 남편 아내 외에 어떤 성적인 관계가 아니라도 음행과 더러움, 그런 것을 탐닉하는 포르노나 이런 것에 빠져 있거나 호색, 자기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성적 탐닉하는데 거기다 쏟으려고 하는 그 육의 마음은 누구나 같은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 안 하면 거기 마음들이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육의 중심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전부 관계를 깨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육적인 사람은 전부 육이 원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더 많아버리면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시기와 당짓고 분열해서 이런 그가 뭐 인성이 나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성령의 지배받지 않고 자아가 죽지 않고 육이 다스리는 속성의 두 번째가 아까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의 한 종류라면 두 번째가 어떤 거냐? 관계에 분리가 오는 거죠. 계속 다툼과 분열과 끼리끼리 놀고 패거리가 되고, 이것은 육의 열매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주술과 이제 여러 점치고 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점치고 이런 것이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이 육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신뢰하기보다 엉뚱한 걸 의지하려고 하는, 이게 전부 육의 열매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이 성령 충만을 자아가 죽고 성령 충만 드립지 않으면 섬김, 헌신 이런 단어는 아득한 옛날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자아가 죽고 성령이,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기 때문에 이기심이 해체가 되고 이타적인 사람이 되니까 남을 돌보고 싶고 남을 섬기고 싶고, 그러니까 여기서 섬김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희생이 나오고 이런 것이 성령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들이보면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사건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오늘의 사건처럼 생생하게 또 깨달아져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리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더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져 와요. 이건 아무리 믿음 생활해도 은혜를 덧입을수록 그 사랑이 그렇게 깊다니, 그 사랑이 그렇게 넓다니, 그 사랑이 그렇게 숭고하고 높다니, 그 사랑이 그렇게 길다니, 이 사랑을 더 맛보기 때문에, 사랑을 더 맛보니까 자신을 내어주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자원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일 때예요. 그러면 섬김이 짐이 되고 의무가 되고 형식이 되고, 그러면 좀 내려놓고 싶고. 그러나 여러분, 섬기는 분들 봐요. 계속 섬기는 분들은 계속 섬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은혜를 계속 덧입으니까 또 섬기고 싶고 또 섬기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내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을수록, 깨어있으면 계속 영이 살아있고 영이 은혜를 덧입고 주의 사랑이 새롭게 다가오고 성령의 은혜가 다스 있으니까 그렇게 섬기고 싶고 그렇게 드리고 싶고 그렇게 충성하고 싶고
그런 거요. 어디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번아웃이 되거나 사도 바울이 야 안식년 갖고 뭐 좀 쉬고 하고 싶다 이런 거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다가만 죽었어요.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가 계속 임하면 그렇게 자기 몸까지 생명까지 무엇까지 다 내어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헌신의 마음이 사그러든다라는 것은 육적인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덧입지 않으면 안주하고 싶고 그만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고 싶고 이러기 때문에 그만 내려놓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깨어있는 이 마음,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마다 한낮에 저녁에 깨어있으니까 나는 섬기러 왔다. 그렇게 섬기다가 가장 섬김의 절정은 자기 생명도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헌신이 마지막 절정의 섬김인 것처럼 요셉이 그렇게 그가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종살이 때도 그렇게 섬겨서 그 집을 일으키고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을 쓴 데도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고 꿈 해몽해 주면서 감옥에 모든 걸 이 요셉에게 맡기고 그렇게 섬기고 총리가 됐으면 이 정도 하면 됐다는데 그렇게 주변 나라까지 다 섬기고 형제들을 다 섬기고 일평생 종이라면 종으로 감옥이라면 감옥으로 총리라면 총리로 섬기다 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쫓겨다니면서도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 600명을 품어내고 거일라 사람들을 구해주고 얼마나 섬김이 한 번도 느슨해진 법이 없어요.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키던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이 인생을 평가할 때 그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는가로 그건 세상이 평가하는 거죠. 야, 저분 한 인생 사는데 굉장히 직원들이 많고 종업원들이 많고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렸는가로 세상은 평가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은 뭐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종노릇 했는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거예요. 야, 너 정말 많은 사람의 종노릇하는 섬기는 자였구나. 그것으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거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내어주는 희생과 섬김의 삶이 되어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하면은 섬기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런 칼융이라는 정신과 의사이신데 이분의 책에는 이 섬김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삶의 큰 문제를 가장 잘 극복하는 길은 섬기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이 방송 듣는 여러분 중에 인생에 문제가 있는 분, 문제를 가장 잘 극복하는 길은 섬김이다. 섬김을 작정하고 실천할 때 아무리 힘든 문제도 사라진다. 섬김은 문제거리보다 더 중요하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 한 사람부터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 그러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에 집중하면 섬기다 보면 내 문제는 언제 사라졌는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섬기다 보니까 내 문제가 언제 사라졌는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디도서 2장 2절에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제사함받고 속량해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리 하십니다. 나를 속량해 주시고 제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너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라고 내가 너 제사해 주고 십자가 져 주어서 너 하나님의 선한 일이 섬기는 일이고 이타적인 일이고 나를 희생하는 일이고 나를 내어주는 일이고 그거 하라고 내가 너를 이렇게 속량해 준 이유야.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라고. 우리를 구원해서 나만 구원 얻고 그만 자족하라는 게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네 친백성으로 살아가라. 그거 하려고 너 구원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요. 죄인일 때는 철저하게 자기 사랑밖에 못해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전부 사랑의 변질. 그러니까 죄인 가운데 은혜가 없을 때의 특징은 철저한 지독스러운 자기 사랑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깊이 따지고 보면 자기를 위해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아버리면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럼 그 주님이 나보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요. 은혜 받으면 사랑의 대상이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바뀌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웃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삶은 자연스럽게 섬김의 삶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헌신의 종류가 여러 종류인데 오는 주일에도 교사 박람회를 할 거예요. 주일날 1층에 이제 로비에는 각 교사 박람회에서 우리 교사로 와주세요, 이제 그 헌신을 요청하는 박람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는 주일 설교도 이 다시 섬김에 대한 다른 설교를 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헌신은 어떤 분은 식당 봉사하고 어떤 분은 주차 봉사하고 어떤 분은 뭐 설거지하고 다양하게 하겠지만, 실제로 헌신은 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게 헌신이에요. 은혜의 동산의 그 주방 봉사, 설거지 뭐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그 헌신에 해주니까 영혼들이 얼마나 변화돼요. 이번에도 얼마나 간증이 많고 얼마나 치유가 많이 일어나고, 대구에서 한 주도 안 빠지고 7시간 걸리는데, 와서 가는데 딱 7시간 걸린대요. 대구 KTX역까지 오는데 뭐 1시간 반이 걸리고, 거기서 또 계속 타고 와서 여기 오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려도 대구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김천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목회자 분들이 이번에 16분인가 이렇게 이번에 수료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으로 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변화를 덧입는 것은, 섬김은 여러분들이 주방 봉사를 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섬김은 사람을 위해서요. 사람 살리려고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섬김의 더 깊은 의미는, 섬김은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꼭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것 같거든요. 섬김은 저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것 같잖아요. 근데 섬김의 참 의미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섬길 때 영혼이 살아나요. 내 영혼이 살아나요. 섬길 때 내 영혼이 성숙해요. 섬길 때 내가 회복되어져요. 이게 섬김의 신비예요. 섬김은 꼭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섬김은 내 영혼이 살았고 내가 성숙해졌고, 결국 섬김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 지는 그 부담, 근데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너무 부담스러운 걸 감당해냈어요. 그 짐을 딱 지고 감당해낼 때 만민을 구원하는 엄청난 섬김이 되어져요. 때로는 섬김이 너무 버거워서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면 좋겠다 하지만 그걸 기도를 통해서 이겨냈어요. 그리고 그 짐을 져주었어요. 그랬을 때 엄청난 열매가, 인류를 구원하는 엄청난 열매가, 자, 그렇게 짐 져줬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라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그렇게 높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감당하기 벅차서 좀 손사래를 처음에는 쳤는데 기도를 통해서 그 딱 섬김을 감당해 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엄청난 열매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6장 2절 서로 짐을 지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이게 헬라어로 보니까 현재형이면서도 명령어예요.
짐을 지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짐 안 지고, 주일날 설교 제목이 십자가 지고 내게 따라오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했는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 십자가 안 지고 털레털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지고. 십자가 지고 너 나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오라 했는데, 십자가 무겁다고 탁 내려놓고 막 걸어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짐 지는 거, 짐을 지라. 주님은 명령했어요. 근데 현재형은 계속 반복을 나타냈다네. 또 지난번에도 짐 졌는데 이번에 또 짐 지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거예요. 한 번 짐 지고 아이 힘들다 이제 안 져야지, 이게 아니라 주님은 현재형이에요. 명령이면서 지속적으로 너 짐 져줘. 너 이 땅에 할 수 있는, 너 나이 많으면 부르지도 않아. 그러니까 네 지금 하라고 누가 너 요청할 때가 네가 행복할 때야. 그때가 도리어 기회야. 너 그렇게 알고 짐 계속 져봐.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No cross, no crown. No cross. 십자가 안 지면 no crown. 멸류관도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 질 때는 딱 한번 져봐요. 그러면 멸류관도 있고 영광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웩 선교회를 만든 C.T. 스터더, 참 그분 대단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해 내가 치를 희생은 결코 지나치지 않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치를 희생은 결코 지나치지 않다. 그분 앞에 내가 헌신이라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최고의 희생은 한계가 없는 희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 져 주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한계가 없는 헌신을 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죠. 한계가 없는 헌신하면서 또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고 하면서, 스크린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가장 귀한 일은 자원해서 되어져요. 그래서 향기 내는 사람들이라고 이름을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스크린 보여줘봐요. 방송실 착하죠? 예. 향기 내는 타이틀이 향기 내는 사람들인데, 은혜의 동산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생명의 변화가 있는데, 저 일은 자원하는 분들에 의해서 14기 때 1월 셋째 주부터는 해야 되겠다. 그래야 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많겠다. 하기 싫은데 막 어거지로 밀어넣고 하면 막 손이 골절됐다 사고 뭐 이러면 안 되겠다. 정말 주를 위해서 자원하는 분들을 통해서 저 일은 하고 싶다라는 감동이 많이 왔어요. 9주 11주인데 왜 9주만 섬기냐? 한 주간은 그래도 여전도 연합회가 한 주간 섬기고, 또 한 주간은 근사의 연합회가 한 주간은 좀 섬기고, 그래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은 9주간만 섬기는데 그것도 둘로 나누어서 섬기고 싶어요. 토요일 이제 내일 준비하기 위해서 9시 반에서 1시 정도, 그때 7명만 필요해요. 여러분이 딱 보면서 내다 저 자리 딱 잘 보셔요. 두 번째는 주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한 10명 정도 섬김이 필요해요.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우리 은혜의 동산 담당자는 박호근 목사님이에요. 선착순으로 이번 14기 것만 모집할 거예요. 1월 셋째 주부터 해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누구나 해도 돼요. 새로 온 성도도 되고, 이번에 집사 받으시는 분도 되고, 권사 받으시는, 안수 집사 받으시는 분, 아니면 벌써 받은 분도 되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주님 위해서 성령께서 내게 자원하는 마음 주시면 토요일 오전 9시 반부터 1시 반은 내일 음식할 거 준비하고 장만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김미숙 권사님이 책임자로서 딱 모든 걸 이끌어 줄 거예요. 옆에 그분을 도우기만 하면 되어져요. 그래서 그리고 주일날은 오후 2시 반에서 8시까지 10분만 여러분이 섬겨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은혜의 동산이
이제 한 부분만 여전도 연합회만 하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자원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자. 그래서 15기 때는 다시 또 모집하고 할 거예요. 이제 한 달 아직 더 남았어요. 한 달 더 남았는데 1월 셋째 주부터 하니까 선착순으로 미리 받아놓고, 그러면 그분들에게 드리는 특혜가 있는데 특혜는 왜 안 썼어요? 네, 특혜까지인데 특혜는 두 가지인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보더만 한 가지만 목사님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특혜는 뭐냐면 저기 헌신하는 17분들의 개인 기도 제목을 받아서 저 9주 동안은 매일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책임지고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이 일어나게끔 하고, 두 번째 이런 특혜를 했는데 목사님 그거 보여드리면 전부 다 그러면 나머지 섬기는 분도 여러 종류의 섬김인데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목사님 그 기도해 준다는 것만 하세요 해서 그것만 말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마음에 두고, 하여튼 저 섬김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매일 9주 동안 여러분 위해서 개인 기도 제목 받아서 기도하고 저도 우리 교육자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임 집사와 전입 집사가 130분이고 이번에 새로 또 임직 받는 분이 이제 190여 분, 총 320분이에요. 그분들 중에서도 한번 여러분이 감동 주시면, 또 그분 아니고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이라도 해서 여러분이 한번, 그래서 성령은 자원하는 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은혜의 동산은 자원으로만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많이 와서 여러분에게 드리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지만 주님이 주실 마음이 있어서 드려보았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모세는 주님 앞에 드릴 게 네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마른 막대기밖에 없었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게 홍해를 가르치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걸 반석을 가르치면 물이 나온 것처럼 주여 저가 마른 막대기 같지만 저를 써주세요 하고 한번 드려보세요. 가부가 가진 것은 두렙돈밖에 없어도 그거 드렸더니 주님이 오늘 우리까지 그걸 기억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를 섬긴 것은 밀가루 한 줌밖에 안 되고 기름 조금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섬김을 주님도 오셔서 언급하고 우리도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성령이 마음 주실 때 한번 이렇게 자원해서 섬겨 보신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더 자원자들로 인해서 든든히 있어가고 여러분 이제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정말 내가 끊임없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에서 7시 반에 이강순 성도님의 그 모친되는 배굴레 이제 명예집사님 한송 예배가 있으니까 714구역 이여전도회라니까 또 원하는 분은 같이 가셔도 좋겠죠.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